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네 삶이 애쓰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하면 사실 좀 삶이 좀 쉽겠죠. 왜냐하면 다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노력하고 애써도 늘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벽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까지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잘 살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잘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고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이나 그런 곤고함이나 또는 방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또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느낄 텐데 대부분 나를 배신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공고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또 그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애둘러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 교회에 뭐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사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면 뭐 목사가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목사를 믿거나 무슨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힘든 일들이 우리네 인생에 늘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약 100년 정도를 사는 우리 삶을 그냥 대충 살까요? 노력하지 않고? 왜? 어차피 뭐 고통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냥 즐기며 누릴 거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냐? 사실상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방황이 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곤고함이 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곤고함도 없고 그리고 방황도 오질 않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파우스트라든지 아주 뭐
이분이 쓴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 약 60년 정도 걸렸죠. 이 파우스트를 쓰게 된 게 이게 참 오래 걸렸어요. 죽기 8개월 전에 완성된 책이에요. 파우스트라는 책이. 욥기서를 아시죠,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잖아요. 욥기서를 모티브로 해서 쓴 책입니다. 볼프강 폰 괴테가 이 파우스트에서 신과 메피스토라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메피스토와 신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악마인 이 메피스토가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이 인간이란 종족은 말이야, 이 이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고 짐승처럼 살아. 그러면서 신에게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 이성이라는 걸 무기로 말이죠, 짐승처럼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바로 이 메피스토가 인간들을 통해서 본 그 아주 잘못된 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러자 신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런데 파우스트는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메피스토펠리스가 파우스트요? 파우스트 인간이에요. 파우스트도 똑같습니다. 파우스트는 신에게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메피스토에게는 역시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신에게 파우스트를 걸고 내기하자고 말하죠. 내기할까요? 당신은 결국 그 자를 잃고 말 것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녀석을 슬쩍 나의 길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죠.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무슨 유혹을 하든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거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노인학자였습니다. 자신이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신의 발끝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파우스트가. 그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죠. 그때 그 파우스트의 서재에 삽살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검은 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메피스토가 찾아와서 이 삽살개로 변한 이 메피스토가 숨어들어서 이제 파우스토에게 계약을 청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는 쭉 이야기가 이 파우스트입니다. 뭐 희곡이고 그래서 조금 뭐 읽기 어려울 수도 있고 번역본들이라서 사실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왠지 욥기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청팍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책을 좀 또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에게 젊은 시절의 코드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코드는 뭐였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뭐 이러죠. 청팍교회 김기성 목사님에게 젊은 시절의 코드가 뭡니까 물었더니 의외로 이분은 방황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방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방황을 이겼습니까 물었더니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요, 신께서 이 메피스토에게 한 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그 방황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방황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요, 진짜 열정적으로 막 말씀 고프고 막 그런 사람이 빠져요. 말씀은 뭐 말씀이야, 성경 공부는 뭔 성경 공부야, 뭐 이런 사람은 안 빠집니다. 열정적으로 막 교회에 막 나와서 막 새벽기도 막 해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지. 왜? 더 알고 싶고 그런 리드를, 걔네들은 신천지는 그걸 알거든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이런 사람에게 방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하고 또 좌절도 또 겪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방황도 하고 좌절도 겪고 그럴 시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도 고난을 겪으면서 원망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왜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방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파우스트처럼 말이죠. 독약 먹고 죽고 싶어 그런 좌절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 하면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우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게 힘들어.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잘 믿으며 살려는 게 왜 힘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누구의 이익보다도 내 이익을 우선하며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오늘 말씀이 더 기가 막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입니다. 공간에 모여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잡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요량으로 가야바의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면.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들이 있었던 거죠. 그 팬들로 인해서 잘못했다간 예수님 잡아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 지나고 6월절 지나고 예수님을 잡아오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제 베다니에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시몬의 집에 이제 가죠. 거기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넘길 기회를 엿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죠.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래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래요? 너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요 주님 안 버립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가져가 주옵소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에 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왔는데 잠깐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랬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니까 역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시고 다시 세 번째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거기다가 예수님 왜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요 그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시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잡히시고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관에 끌려가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대 법률은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낮에 막 했다간 사람들 막 그냥 이거 폭동 일으키고 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밤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죠.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몰래 베드로가 멀찍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나 보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공간 마당에 경비원들과 함께 틈에 끼어서 앉아 있죠. 여기 가야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명명해 줍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 한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묻죠. 야,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도 내가 수석이다 말이지. 이러면서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막 그래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나 저 사람 모른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함께, 여기 함께, 참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발뺌을 하죠.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난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해? 거기다가 예수님 저주까지 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심지어는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봤어요. 직접 목도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한 그 변화산의 경험을 경험했어요. 야, 이 정도면 예수님 부인하기 쉽지 않은데 직접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잖아요. 그 베드로요, 그 베드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어야 했는데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61절에 이 누가의 시선에서는요 좀 다르게 여기를 해석해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곧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뺨 맞으시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경비병들과 앉아있는 그 사이에 틈에 앉아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 내가 다 안다. 괜찮아.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 괜찮아. 너의 방황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3번째 옵니다. 닭이 울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가며 울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 믿음이라는 정도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된 가치관, 이것이 형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결국은.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즉시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빨리 닭이 울어야 돼. 그래서 깨우치는 거죠. 베드로를 깨웠던 닭, 지금 닭울음이 울어야 돼, 빨리. 그래야지 돌이킵니다. 우린 참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거기 그 위험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그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허탄한 것들을 우선하며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죄악 속에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으면서 죄악 속에 살다가 그저 유한한 100년을 살게 될 우리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의 유한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커요. 우린 베드로처럼 방황할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에서처럼 노력하는 사람에게 방황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듯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방황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방황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부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울음을 듣고. 여러분, 닭울음 들어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닭은 분명히 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 있거든, 대부분 이 정도까지 다다르면 인생을 놔버리려고 하죠.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잊어버리고 목사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고, 지금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루트가 별로 없어요. 닭 울음소리 들을 만한 루트가 교회나 목사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막 닭소리를 막 내주죠. 참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근데 듣고 깨달으려면, 돌이키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돼, 그 끈을.
여러분들이 우리 등대교회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더라도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다굴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귀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방황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등대교회에서 다구름 소리를 기대하시면서 동일하게 많은 영혼을 돌이켜 회개시키시고 회심시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등대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